소위 사명자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선배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 교회와 또 어떤 이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이 사명자라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 일이 목사님께 또는 장로님, 집사님께 이 일이 사명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자주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누구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불렀다라고 하는 뭔가 이런 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 스펙타클하고 드라마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적성에 따라서 일하다가 보니 가야 될 길이 보였고 또 그 길을 열심히 걷다 보니 그 일에 마음이 갔고 또 마음 가는 일을 열심히 해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상 사명자의 길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영훈아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이 특별한 사명을 찾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적성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가다 보니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경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이 가운데서 고향 같으신 분 별로 안 계세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사셨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각기 다 다른 배경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2023년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것도 이 모인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를 키워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철저히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마음을 열고 계신 바로 이 모습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종종 여쭤봐요.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선생님의 사명임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머리를 극적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져보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사명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 전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소명에 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곳에 1년, 2년, 3년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밖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어떤 큰 무언가를 얻어내며 이것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하신 이 사명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라고 하는 가치로 두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그 이상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직장인과 사명자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수고, 그러니까 나의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면 이거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사명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인 되지 마시고 사명자 되십시오. 우리 이곳은 사명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직장인 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일 해내려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일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사명자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본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야.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뭐냐면, 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매우 부끄러운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장인이었다면 이거 견디지 못했을 거야. 아유,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이 이 정도 가려면 이게 쉽지 않죠. 적어도 배임이나 횡령이나 뭔가 하여튼 업무와 관련해서 커다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이 정도 상황이 될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 직장인이라면 그만둡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끄럽잖아요. 내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는 내 일에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내 충성과 사명 다해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냈는데, 그런데 내가 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아마 부끄러워서 일 못했을 겁니다. 이게 직장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장인으로서 초대교회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차피 나의 인생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내 죽음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쓰신다면 내가 내 죽음도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모습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바로 저기서 불타고 있는 저 모습, 아마도 저 모습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전이 노략당했어요. 그 안에 있는 온갖 존귀한 물건들이 노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전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70년 뒤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문득 70년이 어디서부터 어딜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어디서부터 70년일까?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고 난 뒤, 만 70년이에요. 만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파괴되었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를 다시 복원했다가 나라의 재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어디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다시 복원이 됐다. 동대문이 다시 숭례문이 다시 복원이 됐다. 이것을 그 나라의 이 회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허물어졌던 성전이,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던, 수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었던 이때, 이 기간의 70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성전에서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사하고 학생들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긴 기간 경기 침체와 학령 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그 회복은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사명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저는 GBCS 영성을 담당하는 사명자로서, 이 일을 맡아 진행하는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2+1을 제시합니다. 2+1이에요. 이는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사로서 세워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저 2+1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기서 말하는 2는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는 교회 봉사활동이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합니다 라는 핑계는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계시지 못한다면 좋은 교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의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이 교육사에게 동참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글로벌 비전 음성 체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육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그래서 학생들의 뒷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흔히 말하는 기빨림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셔서요, 그 교회 안에서 참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교회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가대, 교회의 성가대가 뛰어난 실력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뭐 성악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가대 없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성가대 하십시오. 찬양팀 하십시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정도 실력으로들이 찬양할 수, 좀 이상한가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봉사하십시오.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의 임원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부서 내에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발휘해 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분들과 함께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일을 말씀드려요. 저 일은 필수적인 것이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것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사로서 학생과 동료들에게 당신이 사명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될 수 있고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선택하십니까?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이참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좀 지켜보자. 내가 주 5일이 힘들다면 내가 화요일이라도 한번 지켜보자. 내가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매번 수업 때마다 내가 아이들과 어떤 수업의 내용이든 이것을 영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게 한번 내가 아이들과 영적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친절함을 선택했습니다. 친절함. 제가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저 노란색의 플러스 1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2+1, 이 운동은 기독교사로서 그리고 크리스찬 사역자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23년 직장인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